하나님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같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같이 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일용할 양식이란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육체적인,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자. 우리가 내일 걱정하면 오늘 불만이 있거든요. 감사하지 못하고 내일 염려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과거의 후회,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판단했던 거, 그런 잘못을 했던가, 그런 과거의 후회와 또 미래에 대한 염려, 앞으로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는 미래에 대한 염려로 지금 이 순간에 그 감사를 잃고 사는 경우가 너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현재 동사다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사랑은 사랑하였다도 아니고 사랑할 것이다도 아니고 사랑한다. 사랑은 언제나 현재 동사다. 그런 말인 것처럼 우리 감사도 그러는 것 같아요. 감사도 언제나 현재 동사다. 감사하였다가 아니고 감사할 것이다도 아니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살면 그 하루를 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제목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일용할 양식, 우리 육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육체적인 것, 병들고 배고프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돈을 벌고 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만 가지고 살 수 없죠. 우리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하고 서로 사랑받고, 서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맺어야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지혜로운 사람을 생각해요.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인간이란 떡만 가지고도 안 된다.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다. 이 균형을 항상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에 박사여도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돈만 많으면, 성공만 하면, 육체적인 이거 채우면 인간이 행복하겠다라고 그렇게 평생 고생하다가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돈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하고 육체적인 양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양식, 서로의 용서함,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인간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두 가지 죄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그 원죄, 오리지널 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범죄. 내 인간 개인이 이렇게 잘못해서 저지른 범죄, 이걸 자범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원죄는 우리가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조상되었던 아담과 하와, 그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뭐 그게 큰 벌이냐, 뭐 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딱 하나,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러는 거죠.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우리 인간은 청직이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인간이 주인이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불안한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 선악과 사건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건이 있죠.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인간은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그 표시로 선악과를 놔두고 있는데, 인간이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서 그냥 그 명령을 거절한 것, 이게 큰 죄였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오리지널 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의 그 공로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 오리지널 신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죄 용서 받게 되고 우리가 지옥을 면하게 된다. 이거에 우리 큰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리지널 신에서 해방된 거죠. 그 사실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는다면 내가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됐다는 것, 이것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나 평생 감사해도 참 고마운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우리 장애인에게 이 소식을,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왜 건강하고 높은 많이 배우고 부자들에게만 이 소식을 알리냐,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알려서 그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는데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장애인에게도 빨리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미랄 선교단이 시작됐고, 미랄 동산교회가 이렇게 시작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리지널 신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을 면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 이 땅의 잠시 잠깐의 장애와 어려움은 잠시다.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진다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는 자범죄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실수해서 우리가 잘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뭐 고의적으로 남을 뭐 사기하고 고의적으로 남을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 없죠. 그리고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남의 상처가 되고 남에게 아픔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면 내가 뭐 일부러 먼지를 막 더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차 범퍼, 유리창에 먼지가 끼고 세차를 해야 되듯이 우리는 깨끗하게 살고 싶었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런 세차가 필요하고 우리 샤워도 필요하고 날마다 세수하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 짓는 죄, 자범죄라고 스스로 짓는 죄, 이 자범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자범죄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침마다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나를 용서해야 하는 거죠.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전에 저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고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 뭐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서했다면 내가 나를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서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선언했는데 자꾸 나를 더럽다고 나를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 되겠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용서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왔으면서 늘 그냥 기죽어가지고 막 그렇게 내가 아버지 집 떠난 거 막 후회하고 한탄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그렇게 힘으로가게 산다면 그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잘못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그래 아버지 참 용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용서에 감사하고 거기서 행복하게 기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 자녀들이 많이 갖다 주는 거 그거 별로 바라지 않아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너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참 기쁘죠. 나에게 꼭 많이 안 갖다 줘도 기뻐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 많이 갖다 줘야지 기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그 용서를 믿고 기쁘게 이렇게 사는 것을 너무 이렇게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식을 더럽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 깨끗하다, 괜찮다 그렇게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뭐 우리 인간의 죄를 더 짓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우리 인간이 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게 틀리다는 사실을 압니다. 진정 예수 안에서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이 은혜를 내가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 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더 깨끗하게 살려고 힘쓰는 거지. 뭐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인간의 죄를 더 짓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그건 전혀 스스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나를 미워하거나 학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존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할 때가 어떤 때인가? 이럴 때 행복하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좀 내가 괜찮다라고 할 때 얼마나 행복해요. 어떤 일을 정말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참 내가 생각해도 행복하다. 지난주인가요? 이제 여기 예배를 못 드리고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설교 예배인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전에 우리 미랄 선교단을 좀 어렵게 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미랄에게 좀 미안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자신이 한국에 가니까 좀 대신 좀 설교해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화해가 됐으니까 그분이 인정하고 좀 이렇게 서로 화해를 하자 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설교하니까 또 사례비를 이렇게 또 주시더라고. 근데 사례비 주는데 너무 기쁜데 그거 뭐 내가 없어도 충분히 사는데 그거 내가 받겠나. 이거 너무 기쁜 거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 마음이 참 기쁜 거예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 그 목사님과 우리가 좀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되고 또 이렇게 주시는 것 내가 입마에 복get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참 감사하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쁘지 않습니까? 뭐 남이 나를 대접해주고 그러기보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마음에 생각하면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어려웠던 거, 나의 실수, 나의 어떤 그 부족했던 거,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 실수한 것 가지고 항상 내가 왜 그랬던 거 그렇게 후회하고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실수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잘한 것만 가지고 선을 이루신 것 아니고요. 우리가 실수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것까지도 합하여서 좋은 열매를 그 맺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인간의 남이 나에게 그렇게 했고자 했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이렇게 맺는다. 성경에서 전체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그 구덩이에 넣고 이집트 상인에게 팔고 종살이 감옥살이 뭐 십몇 년 했어도 나중에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요셉이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나를 그렇게 손해보게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형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전에 괴롭히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고 뭐 그런 분들도 우리가 주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를 용서할 뿐 아니고 남을 또 이렇게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한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세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샤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연약하죠. 그러니까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실수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하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 사람도 연약한 건 용서하는 거죠. 가끔 생각할 때 조금 화가 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할 때 참 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했던가 뭐 화가 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한 사람 생각나요. 지금 이름도 있지 않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기분 나빠 그냥. 그 사람 있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그래도 참 안 됐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야기를 들은 벌써 30몇 년 지났잖아요. 한 40년 지났구나. 그 사람 소식을 들었는데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에요. 굉장히 옛날 그 습관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 안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최근 한 2년 전인가 또 그런 마음 아프게 하신 분이 좀 계셨어요. 근데 지금 일단 지난 한 4년간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좀 힘들겠지만 저도 많이 힘든 거죠. 막 홈터가 너무 안 풀리니까. 근데 힘든 가운데 또 공격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미랄에 이제 어떤 소위 어떤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왔어요. 이제 미랄에서 이제 신학도 하고 그랬으니까 좀 대우하는 차원에서 전도사라고 불러줬는데 이제 그분이 미랄 하는 거 보니까 막 잘 되거든. 막 사람들도 많이 오고 행사도 잘 진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신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제 하는데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하냐면 딱 어떤 문서를 갖다 놓고 미랄 선교단이 이처럼 뭐 돈을 횡령해서 한국으로 빼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부정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몇몇 그 부모들을 이렇게 모집한 겁니다. 그 전혀 알지 못하고 하는 거죠. 저희가 미랄 선교단이 이제 미주 총공부가 될 때가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그때 각 지역에서 중앙기라고 한 3% 정도는 각 지역에서 미랄 각 지역에서 3% 정도는 미랄로 이렇게 옵니다. 본부로 오는 거죠. 그러면 그 본부 온 걸 가지고 해외에 그 장인 미랄 세울 때 처음 시작은 어렵잖아요. 돕는다든지 미주에 좀 어려운데 한데 돕는다든지 그렇게 지원해요. 그리고 한국에도 또 보내가지고 다른 지역 돕는다든지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건 그 늦어진 미랄이 한국을 동뼈에 돌린다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서를 해서 그 몇몇 장애인 부모들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사랑의 교실 우리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몇몇 가족들 장애인들 데리고 나가서 그냥 그렇게 몇 개월 한 거예요. 근데 아니 자기가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지 왜 남 비난해서 하냐. 그리고 그 비난도 근거도 없는 비난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참 그 마음이 안 좋더라고. 왜 그렇게 남의 비난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러다가 몇 개월 하다가 이제 서로 그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그만두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그 토요 사랑의 교실에 따라 나갔던 몇몇 장애인 부모는 미안하니까 지금도 미란에 토요일날 못 와요. 좀 안타깝지. 우리는 다 좀 신앙이 부족하고 어리고 좀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그 따라 나갈 수도 있고 거기 안 했으면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토요일날 우리 사랑의 교실을 보내면 그 아이들이 미랄 좋아하는데 와서 참 즐거워하고 좋아하는데 그 부모들 때문에 거기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그분이 왜 그렇게 비난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또 부모들도 잘 못 오게 하고 또 아이들도 지금까지 못 오게 하고 참 안타깝다. 이제 그런 생각, 서운한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미랄 사랑해지 그 차고 막 그때 문이 막 너무 그냥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미랄에 와서 처음에 와서 그 차고 잘 고쳐주고 그리고 창고에 그렇게 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쌓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거 볼 때마다 그분께 참 감사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줬지만 또 이분이 그때 오셔서 이렇게 차고 문도 달아주고 정리하는 것도 다 잘해주고 볼 때마다 그분 생각할 때 감사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나에게 피해를 준 것만 생각할 건 아니고 그분들이 나에게 잘했던 것, 고마웠던 것 그거 기억하면 좀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용서하시고 남을 좀 이해해주고 우리는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좀 우리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는가? 그런 거 아니죠. 그들이 용서를 빌면 얼마든지 용서를 좀 해주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 말하기를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 빚을 진 종이 있었다. 그 빚을 진 종에게 1만 달란트를 갚아라. 그렇게 요구했다. 근데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갚든지 너나 너 아들 딸 종으로 삼든지 빨리 다 가산을 다 이렇게 처리해서 갚아라 했는데 이 종이 용서해달라고 좀 참아달라고 나는 지금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도 예언을 하고 부탁하니까 이 임금이 1만 달란트를 그냥 면제해줬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하나 만났는데 그 빚진 자에게 목을 잡으면서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아라. 막 그렇게 이렇게 혼내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참 그 좀 보기 안 좋아서 자신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탕감 면제받은 사람인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용서해주지 않냐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랬더니 임금이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줬는데 또 100데나리온을 용서해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종에게 꾸지름했다. 너희 중심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비유를 말씀하거든요. 1만 달란트가
지금 우리 5조 원 된다고 합니다. 한국도 5조 원 정도. 그리고 100데나리온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요. 5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그 빚을 용서해 줬는데 자기에게 500만 원 정도 그 빚진 자에게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게 이 종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 다른 사람을 좀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다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해 줘 없을 때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줬는데 나도 저 사람 좀 용서해 주자. 그러든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내가 100데나리온 용서를 못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내 자신을 용서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던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도요. 나만 뭐 하루 양식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는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좀 일용할 양식이 풍부하면 다른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거.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하는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근데 방글라데시 장애인들은 일용할 양식이 없거든. 그러니까 미랄에 지금 드려지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2,000불씩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30명 일용할 양식 줄 수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것처럼 죄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근데 꼭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내가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한 걸 보고 그걸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죄 짓지 않고 심판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막 아브라함이 애타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시렵니까? 의인 40명만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막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우리의 죄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죄 짓지 않았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죄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 뭐 비행기가 뜨고 핵 원자폭탄이 일어나고 좀 그런 걱정이 좀 들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 한국 땅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 악인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 의인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괜찮습니다. 그 아무리 북한이 위협하고 뭐 해도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의인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할 것이고, 여기에 아무리 여기 지금 뭐 국방력이, 미국 국방력이 이렇게 세고 세계에서 제일 최강의 부자고 뭐 군사력이 있는 미국이라도 여기에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지진이 난다든지 뭐 해일이 몰아치다든지. 저는 맨하탄에 미사일을 쏜 것 아니고 사람들이 핵 가방을 가지고 가고 터뜨리면 이 맨하탄 뭐 아무리 뭐 미사일 방어 처리해가지고 뭐 핵폭탄을 막고 그래도 자살폭탄 하는 사람들이 미국 와가지고 자살폭탄을 터뜨린다든지 핵 가방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자기도 터뜨리면 미국 아무리 맨하탄 군사력 강대하고 뭐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가지고 했어도 이 연약한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너무 걱정 두려워하는 것 아니고 우리는 의인 10사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의인 한 사람 10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죄, 한국 저러니까 뭐 저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내 잘못을 아는 지혜가 참 필요하죠. 내 허물을 아는 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사실 요즘에는요, 이런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죄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냐 그게. 용서도 구하지 않아요. 죄인지조차도 모르니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동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거나 그를 무시하는 거 아니죠. 그들도 아픈 사람들이고 그들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동성애자들은,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지만 동성애는 죄라고 그렇게 해줘야지. 죄라고 해야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텐데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상황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기 허물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무 비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은 너무 비판한다 하고 좀 말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은 그 자기가 비판하는 것을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그렇게 허물이 있는 거, 그걸 그 남을 비판하고 남을 그렇게 공격하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이 허물이지, 너무 내가 말이 세가지고 남을 공격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냐고 자기는 바른 말을 잘한다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고치지 않는 거지.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지. 자기 허물을 아는 지혜가 참 필요해요. 우리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나를 바른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한다면 혹시 내가 너무 남에게 비판하지 않는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 1년 전에 그 엑스레이를 찍었거든요. 근데 제 자세가 좋지 않은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내 자세가 어때서? 그랬는데 1년 전에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좀 자세가 안 좋아요. 와, 이렇게 되는구나. 자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자세가 나빠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구나 생각하고 그 엑스레이를 좀 보고 나서 그때 엑스레이를 보니까 약간 어깨가 이렇게 굽는 것 같고 그리고 배가 이렇게 해서 허리가 조금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나 몰랐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그 엑스레이를 보고 그때부터 연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어깨를 좀 펴려고 하는 연습도 하고 그리고 허리 뒤 근육이 약해지면 고기가 숙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1년 동안 그 피트니스 클럽 가가지고 허리 뒤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잡아다니는 운동,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운동, 그 피트니스 가보면 어디 근육이 이렇게 강화되는 거 다 있어요. 그리고 다리 뒤 근육, 무릎이 아픈 이유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 무릎이 아픈 이유가요. 다리 뒤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릎이 아파진대요. 그러니까 무릎 운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좀 지금 괜찮아졌습니까? 그래요. 예, 그래요. 그때 몰랐거든. 1년 전에 제가 엑스레이를 찍어보기 전에는 나는 자세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훈련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세가 안 좋았어요. 근데 내 자세를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1년 동안 노력을 하니까 지금 조금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무릎도 아팠거든요, 사실. 왜 내가 무릎이 아픈가 했는데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 생각하고 내 허물을 아는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말해줄 때 좀 고맙게 받고 물론 지적하는 사람들도 너무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지적할 수 없어요. 저도 여기 있지 않지만 미랄 다른 데서 봉사하는 사람 그분 좀 지적을 해주고 싶은 게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분이 너무 치사하게 생각할 것 같고 내가 말하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고 너무 적은 일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불평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걸 몰라서 이거 어떻게 하나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에게 불평이 들어오는데 나는 그거 말하면 그분이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고 치사하게 생각할 것 같고 말을 못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가 이 작은 건데 그분은 그게 뭐 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적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 허물을 아는 것이 참 지혜고 은혜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 목사 합창단에서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딱 모여서 이렇게 합창 연습을 하거든요. 참 그때 믿음으로 신앙적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찬양의 노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배운 적 없잖아요. 아마추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휘하는 목사님이 지휘하면서 저는 베이스 맡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참 지혜롭게 해요. 개인적으로 베이스 강원호 목사님은 틀렸으면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겠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언제 가고 지적 들으면서 가겠어? 그런데 그분이 지혜롭게 베이스 파트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른 음정을 내주고 따라하게 계속 따라하게 해요. 테너 파트 누구 지적하는 것 아니고 테너 파트 공동으로 하니까 무한하지 않잖아요. 테너 파트 이렇게 해서 고쳐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음정을 내는 게 이런저런 부족하고 이렇게 목소리가 어떻게 내야 되겠다는 것을 점점 훈련해 가게 됩니다. 이번 10월 22일 날 제1회 목사 창단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16곡을 그냥 외워가지고 찬송가뿐만 아니고 큰 곡들도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은혜가 돼요. 그때 배우는 것은 목사가 남에게 지적당할 일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항상 가르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허물을 보기가 참 힘들어. 누가 나에게 막 이렇게 말해주기도 좀 곤란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생각하니까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충고를 좀 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꼭 음악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내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나에게 꼭 말해주실 수 있을 거야. 근데 강원호 목사이기 때문에 말하기 얼마나 저 사람 자존심 상하겠나. 그게 좀 치사해서 말을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언제가 되면 나를 너무 개인적으로 막 해가지고 강원호 목사님 고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해서 좀 저에게 좀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저도 좀 고치고 싶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한 부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인정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해라. 나를 용서해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웃을 남을 용서해주라. 세 번째는 꼭 내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그 죄까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그것들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의 허물 나의 죄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잘 발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5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